칼날은 살을 베고 말은 평생을 뱁니다. 손으로 짓는 상처는 아물지만 혀로 짓는 상처는 몇십 년이 지나도 골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깊게 남긴 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손보다 입으로 더 많은 것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울린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새벽 안개가 걷히는 숲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에 잎사귀들이 흔들렸고 멀리서 새들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그 숲속 사찰의 법당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 달이 아직도 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마치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애로운 눈으로 비구들을 바라보시며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들어보게. 사람이 손으로 짓는 업보다 입으로 짓는 업이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도다. 손은 다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손은 보이는 것이므로 더 조심한다. 그러나 입은 그렇지 않다. 입 한 번 움직이면 순식간에 업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몇 마디가 얼마나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때 한 비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처님께 나아와 여쭤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손으로 남을 해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화나는 말, 참지 못한 말, 뒤에서 한 말들. 그 말들이 사람을 떨어지게 했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혀로는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손을 들어 비구를 안심시키듯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대가 깨달은 것이 진실이라고 하겠네. 입으로 짓는 업은 네 가지 길로 흐른다네.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천천히 펼치시며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깊었습니다. 첫째는 진실이 아닌 말이라고 하겠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로 만드는 것. 그런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세상의 진실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다시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돌아온다네.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라고 하겠네. 앞에서는 친하게 굴다가 뒤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것, 누군가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이간질하는 말은 마치 칼 같아서 한번 휘둘러지면 사람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리고 그 상처가 곪아가면서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도 함께 곪아간다네. 법당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자신의 혀를 가만히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세는 더욱 당당해 보였고 목소리는 명확하고 강해졌습니다. 셋째는 거칠고 상처 주는 말이라고 하겠네. 욕설, 모욕, 누군가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들. 마치 가시덤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처럼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낸다네. 그런데 슬픈 것은 그 상처가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라네. 한 번의 거친 말이 평생의 원한이 되고 자신감의 무너짐이 되기도 한다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슬픈 것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눈을 열며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반성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허비하는 빈말이라고 하겠네. 의미 없는 수다, 누군가를 놀리고 조롱하는 말들, 진실과 무관하게 그저 혀를 움직이는 모든 말들이라네. 이런 말들은 마치 새벽 이슬처럼 사라져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네. 법당의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들의 울음만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 밖의 새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말들이 얼마나 깊이 남는지 알아야 한다네. 손으로 베인 상처는 다시 아물 수도 있다네. 하지만 말로 남긴 상처는 마치 화살처럼 깊이 박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네. 아버지의 한마디가 아들의 평생 자존감을 빼앗아 갈 수 있다. 한 번의 거친 말이 부부 사이의 믿음을 영원히 깨뜨릴 수 있다. 남에게 한 험담 하나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미움의 씨앗이 되어 훗날 그 씨앗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네. 그때 처음 나아왔던 비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자애로운 눈으로 보시며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나 이 비구는 자신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달았느니라.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라네. 부처님께서 일어나 법당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법당의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뒷모습이 점점 밝아지는 새벽빛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침착하면서도 희망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메아리처럼 골짜기를 울리다가 다시 말한 이의 가슴으로 돌아온다네. 이것이 업의 진실이라네. 우리가 말을 통해 세상에 보낸 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의 마음은 거짓에 가득 찬다. 이간질을 많이 한 사람은 혼자가 된다. 거칠게 말한 사람의 귀에는 항상 거친 소리만 들려온다. 헛된 말을 많이 한 사람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진다네. 비구들은 모두 자신의 혀를 가만히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혀가, 이 작은 근육이 얼마나 큰 세계를 만들어냈는지 깨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법당의 중심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새벽 햇빛이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네. 같은 이 입으로, 같은 이 혀로 빛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말이라네. 비구들의 눈이 들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이 켜진 것처럼 다시 희망이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한 비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말이 태어난다네. 그러므로 말을 다시 쓰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네. 화가 찰 때, 욕심이 일어날 때, 미움이 솟아날 때 먼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손을 가져와 그 비구의 가슴에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선택할 때는 4가지를 물어야 한다네. 첫째, 이 말이 참된가? 둘째, 이 말이 부드러운가? 셋째, 이 말이 듣는 이에게 이로운가? 넷째, 지금 이 순간이 이 말을 해야 할 때인가?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이라면 비록 가슴 아픈 말일지라도 그것은 빛이 되는 말이라네. 새가 울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처럼 법당 안의 비구들도 모두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법당의 중심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자신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돌이킨 것이라네. 왜냐하면 깨달음에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네. 과거의 말로 지은 업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의 말은 여전히 우리의 손 안에 있다네. 지금부터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진다네. 비구들은 모두 2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각각의 영혼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입을 통해 어둠이 아닌 빛을 내보내는 길이 있다네. 그 길로 가려거든 먼저 자신의 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네. 새벽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햇빛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비구들의 얼굴도, 부처님의 얼굴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조금은 달라진 표정으로 빛에 비추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더 모으셨습니다. 사찰의 마당에는 수백 명의 비구들과 신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목소리는 깊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듣거라. 어제 나는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 말했노니 이제는 그 업을 줄이고 다시 복을 짓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 정어의 길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네. 부처님께서 손을 펼치시며 명확하고 포용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참되지 않은 말을 멀리하는 것이라네. 거짓을 말하려 할 때, 그 말이 혀의 끝에 닿을 때 멈추어라. 이 말이 진실인가를 묻고 그것이 아니라면 침묵하거라.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피하는 지혜라네. 비구들은 조용히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멀리하는 것이라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려는 말, 앞뒤가 다른 말, 믿음을 깨뜨리는 말들. 이런 말들은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 지른 불을 다시 끌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하려 할 때는 그 말 대신 침묵으로 강을 건너가거라. 부처님께서 한 발씩 마당을 거닐며 더욱 명확한 톤으로 계속하셨습니다. 또한 거칠고 무너뜨리는 말을 멀리하는 것이라네. 욕설, 모욕, 비아냥거림. 이런 말들은 돌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 평생 상처로 남는다네. 그 돌을 던지려 할 때 손을 멈추듯 입도 멈추어라. 침묵이 바로 그 정지의 순간이라네. 비구들 중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이 던진 그 돌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부드럽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이 넘쳐 흐르는 말을 줄이는 것이라네. 의미 없는 말들이 계속 흘러나올 때 혀를 가다듬어라. 한마디 말도 그것이 세상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누군가의 마음을 지난다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어 살펴보거라. 부처님께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그 무렵 사찰의 뜰에서 비구들이 서로의 의견으로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했고 누군가는 다른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소리가 높아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셨습니다. 한 비구가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외치다가 부처님의 눈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 비구는 멈추었습니다. 다른 비구들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만 깊은 톤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방금 뭘 보았는가? 누군가 옳고 누군가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네. 그런데 그 모두가 옳은 말을 모두 말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험한 뿐이라네.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침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네. 하지만 업이 될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침묵은 큰 복이라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이라네. 비구 중 한 명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톤으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화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따뜻하고 구체적인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화가 가슴에 올라올 때를 느껴보거라. 그 순간 숨을 멈추지 말고 깊이 들이마셔라.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그 숨과 함께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약이 될까라고 물어보거라. 그것이 한 번의 멈춤이라네. 부처님께서 그 비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도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침묵은 마치 거친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강이 스스로를 가다듬는 시간과 같다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물이 자신의 흐름을 다시 맞추는 지혜라네. 비구들은 모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오후의 햇빛이 사찰의 돌담을 밝게 비추는 시간에 제자들 앞에 앉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나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눈은 붉었습니다. 오래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거친 말을 내뱉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는지,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지은 그 업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따뜻한 톤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라네. 너는 지금 자신의 업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 아픔이 바로 새 길을 여는 문이라네. 과거를 모두 씻어낼 수는 없지만 현재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얼굴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한 톤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말이 있다네. 첫째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자신을 괄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가능성을 닫는 말말이라네. 둘째는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거칠고 상하게 하고 신뢰를 깨뜨리는 말말이라네. 그리고 셋째는 자신과 남을 함께 일으키는 말이다. 참되고 부드럽고 이로우며 시기가 맞는 말말이라네. 부처님께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명확한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제자는 그 세 번째 말을 짓기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지은 업이 업이라면 짓는 말도 또 다른 업이라네. 그러니 입을 닫는 것도 수행이지만 입으로 복을 짓는 것도 큰 수행이라네. 법당에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신성하고 깊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말을 시작해 보거라. 첫째는 자신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이라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깼고 내일도 살 것이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건네어 보거라. 그것이 자신을 일으키는 첫 번째 복이라네. 부처님께서 한 비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톤으로 계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남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이라네. 물을 떠다주는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누군가에게 고마워,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나는 견딘다. 이런 말들을 건네어 보거라.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꾼다네. 그것이 남을 일으키는 복이라네. 비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성하고 깊은 톤으로 천천히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축원의 말이라네.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미움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원이 흐르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전체가 달라진다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이 되기 때문이라네. 법당은 깊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부처님 곁에서 수행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 그 비구는 새벽에 사찰을 나가 사위성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흥정하는 목소리,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험담이 한데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구는 그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그 소리들이 전과 달리 들렸습니다. 마치 그 비구의 마음이 고요해지자 세상의 소리도 덜 요란해 보인 것입니다. 저것도 분노의 업이고, 저것도 욕심의 업이고, 저것도 미움의 업이구나. 그 비구는 그렇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찰로 돌아와 그 비구는 조용히 개송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그 개송 속에는 자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이 바뀌니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말이 고요해지니 세상이 덜 거칠어 보였습니다. 침묵과 의도 있는 말 사이에 그 균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모으셨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이 법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매우 차분하고 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일을 감싸는 포용적인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여, 들어보게. 사람은 손으로도 업을 짓지만 혀로 더 많은 업을 짓는다네. 그러니 혀를 잘 지키는 이는 마음을 잘 지키는 이와 같다네. 부처님께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톤으로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함께 서원을 세워보자네. 험한 말 한 번을 삼키고 따뜻한 말 한 번을 더 건네겠다는 서원 말이라네. 그것이 평생의 복을 짓는 시작이라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장 낮고 신성한 톤으로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입에서 남을 해치는 말이 줄어들고 자신과 남을 함께 살리는 말이 피어나기를 바란다네. 오늘 밤만큼은 후회되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탓하기보다 내일은 어떤 말을 복으로 바꿀지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편안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란다네.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아 절을 하셨습니다. 모든 비구들과 신자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법당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침묵, 반성하는 침묵, 그리고 내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해는 진지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마당에는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각각의 마음은 한 점의 등불처럼 밝았습니다. 바로 입으로 피워낼 복의 등불이 말입니다.